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마지막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상속자, 고난의 동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회사의 경영자냐 아니면 고용된 이 사원이냐에 따라서 일에 대한 태도와 그 책임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사 아주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주인이냐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지요. 그저 고용된 사람은 오늘 하루의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즉 시급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불안전함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게 되지요. 또한 그렇지만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달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손실이나 오늘의 고단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이며 이 매장의 가치가 결국 모두 자신의 것임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바생도 아닌 묘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꽤 소문난 맛집에 가서 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아르바이트생들과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일하는데 이 청년이 이 행동이 뭔가 좀 다른 겁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부르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요즘 참 보기 드문 참 성실한 청년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을까요?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대를 이어서 그 유명한 음식점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후계자이다 보니까 이 사장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몇 푼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품은 상속자의 당당함과 책임감이 그의 태도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 교회 예배,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녀의 차이는 그 삶에서 고스란히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문화를 즐기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과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의 가장 빛나는 정수를 보여줍니다. 진정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로마의 이방 문화와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에 맞서야 했고요. 종교적 박해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생존의 위협 속에 다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늘 두려움이 찾아오고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 가슴을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무서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라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신분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에 보면 바울은 아주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여러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상승해요. 죄에 대해서 떳떳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어떨까요? 그런 삶은요, 내가 우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참담한 한계를 육체의 일이다라고 폭로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과 다른 본문이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면 이런 육체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인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지독한 죄의 습성과 육신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 그냥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런 죄악, 내 생각 극복할 수 없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나오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겨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의 본성을 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에 와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에 나름 결단이 생깁니다. 아, 이번 한 주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나름 구별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면은 입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거나 내 자존심을 긁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 마음그릇에 온갖 염려와 불안, 육신의 욕망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이악 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컵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컵에.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손을 집어넣어서 휘저으면 그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저 위에서부터 맑고 깨끗한 생수를 콸콸 들이부어 보세요. 그러면 더러운 물은 중력에 의해 밀려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고 컵 전체가 맑은 물로 결국엔 가득 차게 됩니다. 맑은 물을 부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밀려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안에 죄의 힘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어로는 허이오데시와스라고 하는데 쉽게 풀었으면 양자, 아들의 자리에 갖다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양자. 내가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억압에 얽매여 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늘 우리를 괴롭히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꾸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이며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같이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야,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냐? 야, 네가 그리고도 목사냐?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사는 거 형편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무서워 떠는 종의 자리에 묶어두려 합니다.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빛이 탕감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받아 그 인도함을 받고 종의 멍에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는 아무나 다가갈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시장에만 가까이 가도 경호원들이 막 팔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 한 번 잡기가 쉽지 않아요. 사모함한 경호를 뚫어야 하고 복잡한 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랄지라도 그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격식 없이 전화통화에 대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오늘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냘픈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로 빚어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영광의 상속자이자 고난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고난을 모두 기억합시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는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상속자의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상속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클레로로모스라고 합니다.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런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을 우리도 동등하게 예수님과 같이 물려받을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우린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엄청난 상속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분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구원의 과정 속의 어려움, 과정 속의 고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만 좋아했지
그에 따라 누리는 책임감, 그리고 광야의 훈련 깊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포기했습니다. 전혀 상속자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통과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이자 상속자인 우리 역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각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고난은 무슨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상속자로서의 책임받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그래서 얻게 되는 손해와 오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눈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속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눈물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이 고난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200년 동안 수십 명의 거장을 배출한 음악의 명문가였습니다. 후대의 자손들은 선대들이 남겨놓은 엄청난 그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거장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음악적 거장이라고 이 사람도 음악적 거장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스러운 유산, 그 영광스러운 선대의 이름에 걸맞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 매일 뼈를 깎는 연습과 창작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가문의 유산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가 집안으로 명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흐는 평생 자신이 작곡한 모든 악보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항상 세 글자의 알파벳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는데 바로 SDG였습니다. 이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앞에 철자를 따서 이렇게 약자를 늘 SDG라고 썼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곡을 하나 작곡할 때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곡을 쓰는 과정이 늘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견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흐는 자신의 곡을 위해 결과적으로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영광을 바라지요. 고난을 원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마술처럼 다 사라지고 오직 영광과 축복과 성공만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에 작은 시련이 찾아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손해,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어떤 불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금세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돌을 던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고난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파묻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현실의 삶은 엉망이면서
입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거친 파도를 저와 여러분 온몸으로 맞서되 우리의 시선은 늘 저 높은 곳 구원의 소망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곁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꼭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다가오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며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상속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거룩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우리가 당당히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악보의 한 자락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남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영광의 상속자이자 고난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